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일명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불립니다.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 다들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저도 수도 없이 읽었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사순절 공동체적 성경 쓰기 말씀을 쓰다의 목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읽다가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이 비유 너무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한번 비유로 한번 제가 들어드리면,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역사 노트 필기 같아요. 고등학생이겠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저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빨간 별표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눈에 확 보이죠? 빨간 별표 3개.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종 왕권 강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기 저 면에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저거부터 외워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마치 저 노트에 저 빨간 별표 3개 같습니다. 아니, 별 5개입니다. 별 5개. 성경의 1차적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신앙의 핵심을 말할 때 쉐마라는 말로 강조를 했습니다.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빨간 별표 5개 뭐 이렇게 특별히 중요하고 집중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쉐마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것이 별 5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신앙과 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 오늘 본문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3절 보면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라. 헬라어로 되어 있었겠죠. 신약이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입니다. 쉐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9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역시 들으라. 쉐마로 끝나요. 그 설명이 이어지죠. 여러분, 이 비유가 앞뒤로 지금 빨간 별 5개씩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들으라,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이거 별표 있는 거네, 5개짜리네, 이런 식으로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나중에 이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리 비유 중에 비유이고 예수님의 가르친 비유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친히 해설도 붙여놓으셨습니다. 보면 바로 뒤인 이제 10절부터 20절이 해설이에요. 답안지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답안지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설해 놓으신 것은 비유 중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 2개가 딱. 여러분, 왜 이 비유가 중요할까요? 일단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그 어린 자녀가, 우리 유아부 있지 않습니까? 제일 꼬맹이 부서 유아부에서 사탕을 받아왔습니다. 누가 사탕을 줬어요. 내일 화이트데이라고. 그런 거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내일이에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 준 거예요, 친구가. 사탕을 받아 빨면서 뭐 어디서 들었는지 묻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사랑이 뭐야? 엄마가 순간 당황했다가
생각해서 답을 하는 거야. 아, 사랑은 일단 종류가 많은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인 것 같아. 그걸 주로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성 간의 사랑뿐 아니라 동성 친구끼리 하는 사랑도 있어. 그걸 우정이라고 불러. 그보다 고귀한 사랑도 있어. 모성의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부성의 아빠가 너 사랑하는, 쫙 구구절절 설명하면 아이가, 아, 사랑이 그거구나,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엄마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이가 사탕을 빠르면서 물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 야, 네가 지금 먹는 사탕 맛있고 달콤하고 기분 좋지? 사랑은 달콤하고 기분 좋은 거야. 어때요, 여러분? 사랑을 전부 설명하지 못했지만 아이 수준에 맞게 아주 비유로 잘 설명한 거죠. 사랑하면 달콤하고 기분 좋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피조물 인간이 우리에게 구절절 설명해봐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너무 다른 나라예요. 원리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으니, 이렇게 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들이 하나하나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 담고 있습니까?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다 못 담아요. 마치 사랑은 사탕같이 달콤한 거야. 사랑이 일부를 보여주듯이 비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비유 중에서 별 5개짜리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 그 중에서 완전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 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럼 그게 뭘까요? 그 핵심 작동 원리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화면을 읽고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구현되고 그 말씀이 생명을 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구현되고 말씀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갔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일부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굴러다니는 씨를 홀랑 집어먹었습니다. 또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겠죠. 싹이 나는데 돌밭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서 태영이 막 장렬하니까 금방 시들어 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자라긴 자라요. 근데 가시가 막고 있으니까 완전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랐습니다. 나중에 열매가 무성하게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비유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땅의 종류에 있습니까? 물론 땅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있으면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을 구분하셔서 해설을 하십니다. 이 땅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땅보다 더 핵심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씨를 뿌리는 자의 행위와 씨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어요. 조금만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아니, 이 씨 뿌리는 농부가 미쳤나? 왜 이렇게 씨를 낭비하는 거야 이거? 왜 쓸데없이 씨를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에 뿌리는가 이거?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유대 지방의 농사법은 오늘날과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흙 잘 이렇게 흙가리를 한 다음에 좋은 땅에 씨를 이렇게 조금씩 골라서 뿌리죠. 근데 예수님 당시는 먼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먼저 씨를 탁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뒤집습니다. 쟁기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딱딱한 길 같은 밭, 가시덤불, 돌짝밭 가리지 않고 일단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쟁기로 갈아 엎는데 그 쟁기질이 제대로 안 되거나 딱딱한 땅이었거나 혹은 돌짝밭이면 수확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강조점은 씨를 뿌리는 자의 그 행위와 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에 의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씨가 땅에 던져지듯이 이 세상 안으로 던져지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뭘로 가져오신 겁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씨를 뿌림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씨가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뿌리는 자가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씨는 곧 뭐예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키고 가져오셨는데 뭘로 가져오셨습니까? 또 역시 말씀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구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 강조하죠. 근데 이 사실이 잘 안 와닿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차 타고 오신 분들 많죠. 근처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오셨겠지만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신 분들 어떻게 차를 타셨습니까? 운전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차 앞에 가서 키를 누르면, 딱 누르면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죠. 그렇죠? 그리고 키를 꽂고 돌리면, 혹은 뭐 좋은 차는 버튼을 누르면 부르릉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도로로 나서는 거예요. 도로로 나서 그냥 바로 오셨습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도로에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초록색, 붉은색 신호등이 바뀝니다. 그거에 따라서 섰다가 갔다가를 반복하고, 그게 막 제멋대로 바뀝니까? 막 시시각각 어떨 때는 5초마다 바뀌고 어떨 때는 막 1시간 후에 바뀌고 막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일정한 간격에 따라 바뀝니다. 그 모든 게 뭡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게 누군가 그렇게 세팅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차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게, 신호등이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일정한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바뀌도록 그 모든 걸 누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 컴퓨터 있죠. 컴퓨터 한번, 요즘 컴퓨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니까 스마트폰도 작은 컴퓨터죠. 이 태블릿 PC, 저도 그걸 지금 사용하는데,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큰 컴퓨터 PC, 그걸 돌리는, 키면 이거 자체가 뭐 힘이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작동하는 게. 이 키면 그걸 움직이는 운영체제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들, 스마트폰의 앱들, 그게 그냥 돌아갑니까? 만든 사람이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뭘로 합니까? 언어로 합니다. 언어. 컴퓨터 언어라고 불러요. 저도 컴퓨터 잘 모르는데 C 언어 이런 거 들어보셨죠? C 언어, 자바 뭐 이런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더 넓게 말하면 요즘 코딩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코딩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이게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들어오고 뭐 누르면 이렇게 가고 막, 그 컴퓨터 스마트폰이죠. 전자기계죠. 이게 여러분 전자기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차로 교회 오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의 질서 뭘로 유지됩니까? 법을 기본으로 하죠. 법. 룰.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큰 기둥, 법치주의. 법이란 규칙에 따라 세상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 법이 무너지면, 세워놓은 법이, 규칙이 무너지면 말 그대로 혼돈, 이거 막 가는 세상 되는 거예요. 막. 이걸 우주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우주가 어떻습니까? 우주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너무 크고 거대하니까 쉽게 우리 수준에서 지구와 태양계,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만 한번 생각해 보죠. 중고등학교 때의 지식을 좀 바탕으로. 지구가 자전을 한대요. 돈답니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한 바퀴씩 회전을 해요. 그걸 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도시는지 아십니까? 시속 1660km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KTX 몇 배예요? 이렇게 자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도는 것만이 아니라 또 공전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도는 거예요, 지구가. 그걸 공전이라고 하죠. 공전 속도는 시속 약 11만 킬로라고 합니다. 1초에 약 30km예요. 그러니까 1초 동안 이 무거운 지구가 30km를 가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근데 여러분, 지구만 돕니까? 지구만 도는 게 아닙니다. 태양도 돕니다. 태양도. 그러니까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에 속해 있는 행성들 있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토 뭐 이렇게 쭉 우리 배웠던 지구과학 시간에 태양이 그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은하계, 태양계보다 더 큰 은하계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그것도 또 공전을 합니다. 태양도.
초속 200km로 은하 중심을 축을 삼아서 공전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과학 전공자가 아니라 제가 네이버의 백과사전 그리고 유튜브 과학 채널들 이런 거 제가 참고했어요. 그러면 맞을 겁니다. 영상을 제가 한번 보다 따왔는데 과학 채널에 한번 잠깐 편집을 했으니까 잠깐 좀 보여주시면, 이게 태양입니다. 중간에 저게. 그리고 겉에 것들이, 도는 것들이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에요. 수금지와 목토, 뭐 천해, 요즘은 명왕성, 천해명 우리가 배웠던 저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저렇게 빨리 달려가요. 도는 거예요, 저렇게. 조금만 저게 어긋나서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얼어 죽습니다. 생명이 멸종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미친 듯이 돌고 있는데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고 우리가 못 느끼도록 정확하고 아주, 지금 도는 거 느낍니까? 지구가 도는 거 막 어지럽고 지구가 돌아서 느껴지십니까?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떤 법칙인지 모르지만 정말 정확하고 아주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우연이 됩니까, 이게? 우연은 질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누군가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거예요, 저렇게.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뭘로 저렇게 질서를 잡으시고 프로그래밍을 하신 겁니까? 컴퓨터 언어인 C, 자바, 코딩하듯이 하나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성경에 다양한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온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프로그래밍 하십니다. 그게 인간 사회의 모든 면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모르지만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조금 다가오십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 유지됩니다. 말씀을 통해 경험됩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지고 말씀을 통해 변화됩니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 운영, 더 쉽게 말하는 프로그램의 핵심 언어요, 핵심 법이요, 핵심 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핵심 아닙니까? 인간을 소우주라라고 부를 정도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 인간이 생명력이 충만하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이 조직돼야 되고 프로그래밍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사람으로 사람답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번 대선이 아주 치열했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인 경우는 막 좋고 막 세상을 가진 것 같고, 낙선한 경우는 막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예전부터 이번 선거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정치가 경제를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치가 사람의 내면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감사한 건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이 행위 보시면 씨를 아끼지 않습니다. 낭비처럼 보일 정도로 막 흩뿌립니다. 풍성하게.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십니다. 풍성하게 뿌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솔직히 여러분, 중세시대까지만 해도요,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 접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고대 언어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어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일반 성도들은 봐도 몰라요. 라틴어 무슨 수로 있습니까? 그걸 고대 언어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독일어 성경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 없고.
있으면 뭐합니까? 읽을 수도 없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이 다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여러분 번역된 지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1910년이 돼서야 신구약 성경 전권이 번역됐습니다. 번역이, 출판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출판된 건 한참 뒤고,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을 한 사람이 몇 권씩 가지고 있고, 사기를 원하면 주문만 하면 며칠 내에 오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씨를 뿌려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유튜브만 가면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풍성하게 씨를 뿌리고 계신 겁니다. 그 씨, 그 말씀을 받으면 삽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프로그래밍하면 사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했지 않습니까? 이 리바이벌 천독 프로젝트 도전해보자. 이거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제가 책까지 만들고, 이거 편집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 맡은 부목사님이 하셨는데, 강조하고 주부에 싣고 이거 천독하면 저한테 보너스 생깁니까? 누가 상 줍니까? 오히려 이 목사님 진짜 괴롭히시는 방법을 제대로 아시네. 혹시 이런 분 없죠?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수고스럽게 하며 책까지 만들고 그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는, 그게 제가 해야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통해 생명이 솟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 읽다가 치료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해 병이 낫고, 말씀을 읽다가 삶이 변하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역사에서 변화를 시키고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강단을 통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하시던 분들은 더 집중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 가지 더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해야 한다. 말씀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가? 듣고 받아 순종해야 한다. 이 중요한 거예요. 듣고 받아 순종하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씨 뿌리는 자의 행위와 씨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뒤에 나오는 해석, 설명까지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먼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딱딱한 땅에 씨가 굴러다닙니다. 그걸 새들이 와서 낚아채 버립니다. 먹어버립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마음밭이 딱딱해서 말씀이 심기기 전에 사탄이 낚아챕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에 왔습니다. 와서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데 씨가 막 떨어지는데요, 놓쳤다 가요. 졸다 갑니다. 예배당 나가는 순간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집니다. 싹이 나서 자라는 것 같지만 돌밭이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곧 말라 죽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뿌려졌어요. 받는 것 같은데 잠시뿐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금방 시험 듭니다. 열매 맺기 전에 시험부터 듭니다. 세 번째, 가시나무 가득한 땅에 뿌려졌습니다. 싹이 나서 자랍니다. 근데 가시덤불에 막혀요. 자라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자라는 있는데 열매는 없어요. 시들시들합니다. 소위 요즘식으로 하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모든 게 근심이 꽉 차서 말씀을 누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걸 눌러요.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눌려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자라서 무성하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른 창조의 정점이구나. 인간이 소주와 같고 이렇게 복잡하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뭘로 만드시고 프로그래밍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고 존재가 되고 법칙이 되었습니다. 창조기사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씨와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빛과 해와 달과 식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법칙이 되어서 하늘의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붙잡아 두고 징조와 계절과 날씨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창조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걸 거부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창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존재했고 말씀하신 대로 작동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해가 말씀 거부하고 오늘은 서쪽에서 떠볼까? 그런 적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요, 수소와 산소 두 개가 결합하면 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은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처음 인간이 그 말씀을 거부해서 온 우주가 몸살을 앓았죠. 그게 타락입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본문에 마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때 말씀에 반응하는 인간의 마음밭이 4종류나 있습니다. 다른 창조물이라면요, 말씀을 뿌렸더니 열매가 되었더라, 이걸로 끝.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창조의 힘입니다.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핵심이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4종류의 밭에서 단지 한 종류의 밭만 좋은 땅입니다.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오히려 거부하고 열매 못 맺고 능력을 못 보는 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이. 좋은 땅만 되면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넘치도록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그 좋은 땅 하나에 집중해서 폭발을 합니다. 그 폭발을 맛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확실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영어 성경을 보면 듣고 hear, 받아 accept. 중요한 것이 받아죠. 받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받아들이다, 채택하다, 영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고 내 것으로 이것을 채택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 것으로 채택하고 이거다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작동을 하게 되겠죠. 실천을 하게 되겠죠. 그게 순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하도 막 기독교 용어로 들어서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맛있는 음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요리 채널 가서 보고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면 맛있는 음식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 요리 채널 가서 봅니다. 거기 앉아서 봐요. 참여합니다. 근데 그대로 따라서 안 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요. 지 멋대로 합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 나옵니까? 요리 능력자 됩니까? 될 수 없죠.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해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성경이다, 말씀밖에 없다. 계속 씨를 뿌리십니다. 근데 일단 듣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아요. 귀를 막고 무시합니다.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아니고 들어요. 듣기는 듣는 거예요. 들어요. 요리 채널을 보듯 봅니다. 거기에 참여합니다. 근데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작동해보지 않습니다. 움직여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용어로 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인생에 맺힐까요? 그 말씀이 작동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accept, 받아, 순종하는가, 작동해 보는가, 아니면 듣고
받지 않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가?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복과 멸망, 생명과 죽음의 기준, 그걸 가르는 기준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최초의 인간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의 절정이거든요. 거기다 뚝 둘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법만 주셨어요. 딱 하나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다 누려라. 그러면서 하나의 법,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주셨어요.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셨어요. 이것만 지키면 삽니다. 성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말해요?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세상 사탄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했으면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누렸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받지 않고 무시한 결과는 죽음이었고 불행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은 겁니다. 듣고 들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 중 일부를 받는 거예요. 맞다. 저게 맞다. 저게 내 것이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영접한다. 다음은 뭐 하는 겁니까? 받았고 인정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작동하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작은 것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 그 말씀이 삶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이렇게 복된 인생, 크게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실천하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